본문에서 바울은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참된 예배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의 예배는 유대인들의 예배와 구별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참된 예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근거가 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로 라는 그런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고 또 그 아들을 세상의 화목제물로 보내지 아니하셨더라면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런 예배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면 예배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것 때문에 예배가 시행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로 초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항상 기억을 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예배한다는 것을 자기의 자랑이나 공로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배를 하는데 왜 당신은 예배를 하지 않느냐라고 자신이 예배하는 것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배의 출발점을 잊어버린 그런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출발점은 내가 불쌍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 그게 예배의 출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배를 하고 있다,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내 자랑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은 예배를 하지 않는데 나는 주일에 꼬박꼬박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사도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예배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예배는 이미 거짓된 예배입니다. 그걸 예배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불쌍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되면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해지는 자리라는 것을, 또한 감사하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와 관련된 특징은 산 제물을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사도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또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때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드리는 짐승 제물과 구별되는 제물을 가리킵니다.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고 유일한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죽음인데 그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주께 순종하며 살았던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를 가리킵니다. 일상에서 순종하며 살았던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이다. 그리고 그런 제물을 가진 예배를 가리켜서 산 제사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제물을 가리켜서 감사의 제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와 관련해서 세 번째 특징은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2절에서 사도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고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는 말은 마치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이 말씀은 마음의 새로움을 통해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변화를 받을 수 있고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의 새로움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새롭게 됨을 통해서 변화를 받는 것은 한 번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속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새로움을 통해서 변화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일은 매일매일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매일 마음의 새로움을 통한 변화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된 마음을 가지고 변화가 되어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옛 본성이 그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버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그 은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구별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나아가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또 그 새롭게 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선한 열매를 맺고 다음 주일 그 삶을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